어린이 설교를 먼저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린이 설교는 예배소서 6장 1절부터 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예배소서 6장 1절부터 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주보 내면에 우리 친구들 위해서 좀 쉬운 번역의 성경을 옮겨 놓았습니다. 한번 같이 큰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예배소서 6장 1절부터 3절입니다. 시작. 모에게 순종하십시오. 이것이 주님을 믿는 사람으로서 옳게 행하는 일입니다. 십계명에도 내 부모를 공경하라고 하였습니다. 이것이 약속이 보장된 첫 계명입니다. 그 약속은 내가 하는 일이 잘 다져되고 이 땅에서 장수할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아멘. 오늘은 무슨 날이에요? 우리 친구들. 지혜가 상혜가 어버이날, 오늘 5월 8일날 어버이날이에요. 우리가 어버이날을 지내면서 하나님께서 우리 부모님들을 어떻게 대해야 될지, 어떠한 자세로 우리 부모님을 섬겨야 될지를 말씀을 통해서 한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설교를 시작하면서 동영상을 하나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것 좀 빠뜨렸네요. 우리 한번 오늘 설교의 제목을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부모님을 공경하고 부모님께 순종해요. 오늘 핵심 구절은 이겁니다.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할까요? 시작.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한번 암송 한번 해볼까요? 시작.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옳으니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그래서 오늘은 두 가지 단어 잊지 말아요. 첫째 무슨 단어? 공경. 공경이라 뜻은 무슨 뜻이냐면 어떻게 설명해야 되나? 공경. 높이 받들고 귀하게 여긴다라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공경. 또 하나는 순종. 그래서 공경과 순종이 목사님이 이 두 가지를 잘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한쪽에는 공경, 한쪽에는 순종. 이 두 가지 단어를 가지고 오늘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긴 동영상이긴 한데 한번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잘 봤어요? 조금 길긴 했지만 우리 상혁이 가시고기 이야기 알았어? 잘 알고 있지? 다 알고 있었을 거예요. 부모님의 사랑을 이야기할 때 이 가시고기 이야기를 많이 이야기를 해요. 베벨이 자신의 모든 걸 다 내어주고 자식들을 키워내고자 하는 그 가시고기의 모습처럼 우리 부모님의 모습, 또 우리 엄마 아빠가 얼마큼 우리 자녀들 위해서 모든 것을 내어주고 또 내어주기를 원하는지를 또 살펴볼 수 있는 좋은 예화이에요. 우리가 성경에 보면은 이러한 부모님께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이러한 부모님께 공경하라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부모님이 오늘 봤던 가시고기처럼 많은 것을 내어주고 또 많은 것을 기꺼이 주기를 원하고 또 그것을 아까워하지 않는 부모님이 여러분의 부모님이시기 때문이에요. 목사님이 군대 갔어요. 지금으로부터 한 수십 년 전 얘기예요. 아주 군대 갔는데 군대 가서 열심히 훈련하고 하는 일이 뭐냐면 그 훈련할 때 입었던 옷을 빠는 시간이 있어요. 전에는 옷을 빤 적이 한 번도 없었거든요. 목사님 스스로 옷을 빤 적이 한 번도 없었고 다 엄마가 다 옷을 빨아가지고 깨끗하게 해가지고 줬거든요. 근데 군대 가니까 어느 누구도 내 옷을 안 빨아주는 거예요. 또 세탁소가 있는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뭐예요? 스스로가 옷을 빨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군복을 막 비누칠 해가지고 막 빠는데 처음에 빨면서 너무너무 힘들었어요. 원래 군복도 무겁기도 하고 그렇지만 이렇게 빨다 보니까 이게 보통 일이 아니구나라고 생각하면서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갑자기 엄마 생각이 탁 나는 거예요. 엄마는 내 청바지 그것을 수도 없이도 빨았는데 나한테 힘들다
어렵다 그렇게 이야기한 적이 한 번도 없었던 그 엄마의 모습이 딱 기억이 나는 거예요. 그러면서 엄마가 나를 위해서 깨끗한 옷을 입히기 위해서 얼마나 애쓰고 수고했는지를 그 군복을 빨면서 막 느꼈었던 기억이 있어요. 그래서 지금 생각해 보니까 우리 친구들 봐봐봐. 우리 친구 다 옷 깨끗한, 지혁이, 상혁이 옷도 다 깨끗하고 우리 찬민이, 승미도 다 깨끗한데 누가 빨아줬어요? 세탁기? 세제? 물론 요즘에 다 세탁기로 다 빨고 그렇게 하지만 우리 엄마가 여러분들을 위해서 애쓰고 수고함을 통해서 그 모든 것을 깨끗하게 만들어주고 입혀주고 가꾸어 주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렇게 깨끗한 모습으로 여기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아침마다 옷을 입을 때 어떤 마음으로 옷을 입어야 될까요? 어떤 마음으로? 우리 엄마가 얼마나 수고했을까? 얼마만큼 노력했을까라는 것을 생각하는 마음으로 그 옷을 입어야 할 줄 압니다. 그렇다면 공경을 하고 그 어머니를 또 부모님을 공경하는 그런 마음 가운데 어떤 표현을 해야 될 것인가 했을 때 첫 번째로는 감사한 마음을 가져야 해요. 감사한 마음. 부모님이 우리들에게 나에게 해줬던 그 수많은 일들, 수많은 수고와 애씀들이 부모님은 기쁨으로 받아들이면서 우리에게 행했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을 당연하다라고 여기지 않고 어떻게 여긴다? 감사합니다. 여기 위에 친구 보면은 신드릉해지. 나한테 해주는 것 부모니까 당연하게 해줘야 될 거 아니야? 옷도 빨아주고 먹을 것도 챙겨주고 용돈도 주고 학교도 보내주는 거 당연한 일 아니야? 라고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고 밑에 있는 것처럼 부모님께 감사합니다. 감사한 마음, 부모님의 그 수고와 애씀을 기억하고 감사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특별히 오늘 이 예배 시간 또 어버이날을 보내기를 원합니다. 이런 감사의 마음을 표할 때, 공경할 때 주님께서는 뭐라고 이야기했습니까? 우리들이 감사한 마음, 부모님께 감사합니다, 부모님 고맙습니다 라고 이야기했을 때 그 결과가 누구한테 향하냐면 물론 부모님한테 향하기도 하지만 종국에는 누구한테 향한다고 이야기합니까? 예배서 6장 3절입니다. 시작.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이건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창세기에도 나오고 예배소서에도 나오고 있어요. 이런 감사하는 마음이 있을 때에 땅에서 모든 것이 잘 되고 특별히 장수하리라. 오래 살 것이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 이렇게 이것은 하나의 표현이긴 하지만 여러분의 삶이 복될 것이다라고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이야기를 하고 싶어요. 그 부모님의 희생과 헌신 앞에서 여러분들 어떤 마음을 가져야 될까 했을 때 순종하는 마음 따라 한번 해봅시다. 시작. 순종하는 마음. 첫 번째는 감사하는 마음이고 두 번째는 순종하는 마음이에요. 순종이란 말은 뭘까? 순종이라는 단어는 뭐냐면 그냥 이렇게 따라서 한다라는 그런 말이 아니고 여기 보면은 오늘 보면 여기 사진에 보면 예수님과 여기 마리아가 보이는 것 같은데 어때요? 예수님은 앉아가지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마리아는 어떻게 될까? 그 밑에 서서 이렇게 듣는 거예요. 바로 이러한 자세를 뭐라고요? 순종이라는 단어의 뜻이 바로 이러한 모습이에요. 누군가 이야기했을 때에 밑에 이렇게 앉아가지고 특별히 왕이 이야기할 때, 왕이 명령할 때 신하들은 어떻게 돼요? 왕, 이야기해요. 왕 내게 말씀해 주세요. 그렇게 아니고 딱 무릎을 꿇고 왕이시여 내게 말씀하여 주옵소서 내가 왕의 뜻대로 행하겠습니다. 했을 때 어떻게 돼요? 왕의 명령을 어떻게 받을까? 무릎을 꿇고 낮은 자세로 왕의 명령을 듣는 것처럼 바로 순종이라는 것은 낮은 자리에서 부모님의 말씀과 그 뜻을 귀 기울이는 것이 바로 순종이에요. 부모님께 효도하는 가장 큰 길 중에 하나가 바로 어떤 거냐면 부모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는 거예요. 이렇게 귀를 기울이는 거예요. 목사님이 이번에 고향에 내려갔었어요. 고향에 내려가서
있는데 어머니가 저를 붙잡고 목사님 어머니 저를 붙잡고 막 이야기를 하기를 좋아해요. 이야기를 하기를 좋아해요. 그래서 막 이야기하는데 목사님은 어떻게 피곤해서 피곤해. 운전을 막 대여섯 시간 했기 때문에 너무 피곤하고 막 힘든데 이야기를 다 이렇게 하기를 어떻게 했을까? 어떻게 했을까? 귀찮아요. 이야기하지 말아요. 나 피곤해요. 그런 마음이 있었을까 없었을까? 한켠에 있었어요. 근데 어떻게 해? 엄마의 이야기를 잘 들어준 것. 엄마의 생각과 그 속마음을 잘 들어주는 것이 진짜의 효도예요. 그리고 그 뜻을 잘 들어줄 뿐만 아니라 그 때때로 행동하는 것. 그 때때로 살아 움직이는 것이 진정으로 부모님을 공경하고 부모님을 사랑하는 모습일 것입니다. 그런데 이 순종이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왜 어려울까요? 참 이야기. 우리 지혁이는 순종이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왜 어려웠다고 생각해? 왜냐하면 내가 원하는 것과 부모님이 원하는 것이 다를 때가 있기 때문이에요. 내가 원하는 것과 부모님이 원하는 것, 나는 오늘 끝나고 나서 햄버거 집에 가고 싶은데 부모님은 건강에 안 좋다고 가지 말라고 해요. 그럼 어떻게 돼? 딱 충돌이 되잖아. 나는 가고 싶은데 가지 말라는. 우리 참이 밖에서 6시간 놀잖아. 응? 6, 7시간까지 놀았잖아. 그럴 때 어떻게 해? 가지 마! 들어와! 라고 했을 때 어떻게 해? 더 놀고 싶고 더 뛰어놀고 싶은데 와서 또 숙제도 해야 되고 공부도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 어떻게 돼요? 팍 갈등이 일어나.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 어떻게 해야 될까? 어떠한 마음을 가져야 될 것인가? 했을 때 때로는 내 마음에 들지 않고 또 내가 원하는 것이 아니다 할지라도 기꺼이 어떤 마음으로 마리아가 주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면서 그 뜻을 헤아리기를 원하는 그런 마음처럼 이때 예수님이 이렇게 하라고 했을 때 이 마리아는 싫어요, 아니요라고 할 수 있을까? 아니에요. 그 뜻을 귀 기울이고 그 뜻대로 그 마음에 소원하는 대로 기꺼이 기쁨으로 행할 때에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아까 이야기했던 것처럼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바로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것처럼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는 일들이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우리 친구들 부모님의 뜻을 생각할 때 지금은 이해할 수 없을 때가 많아요. 부모님이 왜 그렇게 말씀하셨는지 또 왜 그렇게 이야기를 하셨는지 지금은 이해되지 못한 부분들이 조금씩 있다 할지라도 기꺼이 어떻게 할까요? 부모님이 내게 더 좋은 것을 주실 것이다. 더 귀한 것을 더 옳은 길로 나를 인도해 주실 것이다라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부모님의 뜻에 기꺼이 순종할 수 있는 우리 친구들이 다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두 가지의 단어. 첫 번째는 뭐라고요? 부모님을 공경하라. 공경하는 마음 가운데 감사하는 마음이 있고요. 또 하나는 뭘까요? 부모님께 순종하라. 이걸 통해서 오늘 성경이 여러분들에게 이야기하는 이러한 큰 축복을 날마다 경험하면서 살아가는 우리 친구들이 다 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네, 우리 한번 기도할까요? 하나님,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기꺼이 부모님을 공경하고 부모님의 수고와 애씀에 대해서 감사한 마음을 가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부모님의 뜻에 순종할 수 있는 믿음의 친구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다시 한번 간절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